우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시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니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신명기 25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뇌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하루한 분들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흩어져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의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탁탁탁탁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타종교 얘기를 좀 하자면 불교 얘기는, 불교는 여러 가지 경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이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적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굉장한 세세한 규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사람들은 이 불교 책들을 보면서 정말 아주 심리학 고도의 어떤 정확한 것이 묘사된 심리학 책과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도 이 불교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그 불교 책들 본인이 봤던 몇 가지 책들을 가지고는 굉장히 심리적인 측면에서 강하다. 그만큼 하나하나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례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 뜻대로 계속해서 삶의 현실의 문화에 맞추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아침에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사실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적용할 때의 정신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우리 몸이 이 계절에 따라서 옷을 다양하게 입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겨울의 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의 옷을 입고 봄에는 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옷을 서로 바꿔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옷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의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속한 문화 이런 것들에 맞는 옷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입었던 옷이니까 그 옷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당시 그러면 오늘 시대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적용해낼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바탕 위에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게 되면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의 여러 가지 규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판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면 재판할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게 참 옆에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는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 일반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선입견이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정말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게 되는 경우는 종종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럼 이 악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태형, 이 죄수에 따라서 이 때리는 태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형이 굉장히 가혹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받으실 때 이 태형을 하는 장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도 그 멜 깁슨이 그 맞는 장면이 정말 끔찍해서 화면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는 것이 섬뜩한데요.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닌 그 끝에 짐승의 뼈조각이라든지 심지어는 쇠조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채찍이 사람 몸에 감겨서 떨어져 나갈 때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이것이 한 40대 이상 넘어가면 심지어는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심한 그 벌이 바로 태형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40 이상은 넘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40에 하나를 감한 태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들,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벌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야 될 적정한 분량에 있어서의 처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보시면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인도주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옳게 판단하고 또 설사 그 안에서 잘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너무나 과하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곡식 떠는 소,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조물에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람이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피조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피조물 세계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돌보아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정신입니다. 요즘 앞으로 이제 현대사회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이 환경에 대한 문화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져갈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가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되어서 재활용 쓰레기 이제 버린다고 분류를 해놨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3명 사는데 요즘 이 택배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재활용이 너무 많잖아요. 야, 요즘 이렇게 많은데 이 전체에 쏟아져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들이 편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크게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 관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회복되어집니다. 환경도 되어집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그 가운데 반면에 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발전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확장되고 성숙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바로 이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아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5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은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계대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장자 중심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갈 때 이 장자의 문화,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계수해서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혜택들, 3대 독자, 예전에는 군대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군대에서 면제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형제 가운데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을 경우에 오늘 다른 형제가 대신해서 그 형제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삶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막장 드라마가 없겠죠. 완전 불륜 중에 또 하나의 불륜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슬람 문화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좀 우리가 생상식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때로는 그 코란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하는 거 보면 요즘도 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에게 태음도 가하고 또 뭐 심지어는 뭐 자기도 하고 뭐 도저히 어떤 인식으로는 현대인들의 어떤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여자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그들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심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문자에 그들이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민족주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서방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억압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테러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의 생명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한 동시에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걸어가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당할지, 또한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이슬람에서도 호전주의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평화를 얘기합니다. 화합을 얘기합니다. 도를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 정신을 벗어나서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족, 또 형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확대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오셔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나와서 이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집이 없어가지고 산에서 그냥 몇 년을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가 잘 버텨낼 수 있었고, 또 본인에게 신앙이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신앙이 자기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극단주의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왜 만나지 않느냐. 어차피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인데 내가 왜 만나느냐. 나는 천국 갈 사람들하고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제가 들은 마음은, 물론 그 표현 이면에 굉장히 가족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구나. 가족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 천국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지체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넓혀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일 텐데, 믿지 않는다고 단절해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잘못했어 라고 그냥 배척해버리고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잘 챙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도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잘 돌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한 품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생각, 또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가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형제들이 어떤 그런 공공이나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기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정 안에서 또 그리고 지체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사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그 마음, 챙겨줄 수 있는 그 마음,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계대 결혼에 보여주시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침 오늘 제가 좀 광범위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 피조 세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어떤 가족, 직접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확대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과 또한 심지어는 피조세계까지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의 마음을 배워감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폭과 우리 마음의 폭이 점차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